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7절 말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모두 비교하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제일 속상한 순간이 있는데 바로 옆 차선은 차들이 잘 나가는 반면에 제가 있는 차선만 유난히 막히는 것 같을 때입니다. 차라리 모든 차선이 다 막히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옆에 차선들만 차들이 쌩쌩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괜히 더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 무리하게 옆 차선으로 이동하고 나면 또 이번에는 거짓말처럼 원래 있던 차선이 원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냥 원래 가던 차선에서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괜히 옆 차선이 부러워서 따라갔다가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스스로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 결과 자신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몰래 기분 좋아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이 조금 더 안 좋아 보이면 괜스레 속상해 하기도 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옛말이 정말 딱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섬기는 삶을 사는데도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축복이 늘 부족한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의 일들은 술술 잘 풀리는 것 같고 자녀들도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유독 내 사업만, 내 가정에만 문제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일 때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흔히 마지막 사사로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40년 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끝내고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이미 진정한 왕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은 곧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1차적인 원인은 바로 사무엘에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40년간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다스렸으나 자신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여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여 사무엘은 선지자이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나 결국 사무엘의 자리를 물려받아 사사가 된 그의 아들들도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와 달리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았으나 결국 자녀의 문제에서는 엘리와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다고 말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세운 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왕에 대하여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 19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셨는데 이때에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였던 그 요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결정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토록 강력하게 왕을 요구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이미 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때 그곳에서도 그들은 강력한 왕인 파라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변 국가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이 느꼈던 감정은 아마도 불안함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강력한 왕정 국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가장 선진국으로 통하였으며 그런 왕 치하에서 수준 높은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나도 강력한 왕의 명령 아래에서 하나로 뭉친 군사들이 승리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왕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국가의 지배 방식이 다른 것 정도가 아니라 곧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이었으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패배하여 나라가 멸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늘 불안과 비교의식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지혜롭고 영악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욕심을 다 챙기면서 사는 이들도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라는 3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하겠나이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성공이다. 내가 너희들의 안정적인 미래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은 타락을 하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였던 그 왕은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서 우상숭배를 하였으며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을 따라서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선지자를 하나님께 요구하였다면 어땠을까라고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구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을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 같아 보였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왕이 계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세상이 모르는 든든한 뒷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 잊고 살곤 하는 바로 그 왕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안전한 미래이시며 우리가 선택한 이 믿음의 삶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왕이 있나이다. 그 왕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종암성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며 소망이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붙드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